우리가 아마 작년에 개봉되었습니까? 인천 상륙작전이라는 영화가 굉장히 많은 관객을 동원했죠. 우리 랩런트 그때 다 가서 봤죠. 이 6.25 사변이 일어나니까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김일성이가 모든 준비를 다 하고 한 달 안에 모든 한반도는 자기들이 다 잡아삼킨다, 그런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이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그 계획대로 한 2달도 채 못 돼가지고 낙동강 그쪽만 남기고 남한 전체가 장악됐잖아요. 나라 위기가 풍전등화합니다. 이때 이승만 대통령이 급하게 요청을 했고 유엔이 모여가지고 도와야 된다. 그래서 유엔군이 이제 들어봤는데 이때 전체를 지휘한 장군이 메가더 장군이잖아요. 이승만 대통령은 아주 미국에서부터 절친한 사이, 아주 그런 사이라고 합니다. 이분이 아마 하나님 주신 지혜겠죠. 상상하지 못할 작전을 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양반이 기도하면서 세운 작전이 인천 상륙 작전이에요. 도무지 군사학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초수간만에 민물, 선물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시간 놓치면 들어왔던 배들이 다 바다 위에 떠 있잖아요. 거기다 무채다, 모래사장에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합동참모부에서도 다 반대, 특히 해군에서는 더 반대, 해병대에서는 더 반대. 그런데 이 양반이 그걸 감행한 겁니다. 그래서 9월 15일 날 그때 새벽에 한 3시간 차이에 물이 제일 많이 들 때 그때 해야 되는 거예요. 북한에서도 그 꿈에도 생각 못한 거죠. 저쪽으로 들어온다는 것이. 그렇게 허를 찔른 겁니다. 그리고 인천 상륙전에서 열흘 만에 서울 탈환하고, 그러니까 이 이민군들이 딱 도관이든 쥐가 됐잖아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성과를 올립니다. 이것이 아마 세계사에 기록될 그런 중요한 전쟁사에 길이 남길 작전이라고 하죠. 오늘 이 요단을 건너서 이제 전 가나안을 정복해야 돼요. 이제 정복 전쟁이 본격적으로 벌어져야 됩니다. 요단을 건넜고, 그래서 가나안 전체를 정하기 위해서 첫 가문이 여리고예요.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전에 하나님은 기상천외한, 도무지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 안 될 가나안 정복의 첫 걸음을 걷는데 전략을 지시하시는 거예요. 요단을 건너서 길갈에서 전 이스라엘이 도착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기념비를 세우고, 그리고 제일 먼저 하나님의 명령이 뭐냐? 전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광야 40년 방황하면서 그때 태어난 출애굽 제2세대들은 광야에 있었기 때문에 한 명도 할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제2세대들, 광야에 태어난 사람들 전부 다 할례를 해라. 그 당시에는 뭐 마취대가 있습니까? 뭐 수술할 칼, 이 야량 칼도 없고 전부 다 생수술을 하는데, 그러면 3일, 4일 정도 다 들어누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생명건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 말도 안 되잖아요. 내일 모레 전쟁해야 되는데. 그리고 나서 유월절을 지켜라. 이런 중요한 명령을, 작전 명령을 내리십니다.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그들의 몸에 각인을 시켜라. 영적인 준비죠. 철저히 해라.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그날 그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왔지 않습니까? 구원의 은혜, 구원의 감사 절대 잊지 말고 기억해라. 이렇게 하나님 명령대로 다 지키고 난 다음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정복, 여리고를 정복해야 돼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여호와 군대의 대장으로, 군대의 장관으로 나타나십니다. 오늘 그 본문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전쟁의 지휘권을 여호수아 너가 아니고 성자 하나님 주님께서 직접 이 전쟁을 지휘하시겠다는 거예요. 첫째,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시죠.
그 전에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여호수아 5장 1절 한번 볼까요?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가나안 모든 사람이 요단 건넌 사건을 다 들었지 않겠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렇잖아요. 애굽을 완전히 박살내고 나온 민족, 40년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다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남은 민족, 그것도 그 모미를 거둘 때, 곡식을 추수할 때 요단이 제일 범람한다고 했죠. 그것을요 칼라 뿌리고 걸어온 민족. 이러니까 가나안 전체 사람들이 벌벌 떠는 겁니다.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하나님 이렇게 딱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길갈에 이들이 한 며칠 머물 때 제일 먼저 하신 명령입니다. 작전 명령이죠. 5장 2절에 보니까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때는 이제 청동기 문화가 막 시작되었으니까요. 철기 문화, 청동기 문화가 그때 막 겹친 거예요. 이게 광야 40년 동안 뭐 이런 철을 많이 구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부싯돌로 날카로운 돌을 가지고 칼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할례를 명령합니다. 5절 6절 한번 볼까요?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출애굽 제1세대 애굽에서 나올 때는 다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40년 광야에 헤맬 때 그분들은 할례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더라. 그때는 이분들은 할례를 2세대는 할례를 못했어요. 6절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치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할 때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었더라. 15일이면 갈 길을 보세요. 가데스반에서 불순종한 것 때문에 40년을 봉황합니다. 그때 태어난 출애굽 제2세들은 할례를 못한 거요. 그들의 전부 다 할례를 행해라. 9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 떠나가게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전 백성이 다 할례를 행합니다. 이제 애굽의 모든 수치가 떠나갔다. 옛사람은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할례에 대해서 우리 좀 살펴봅시다. 첫 할례가 언제 나타나죠? 창세기 17장 9절로 11절에 나타나요. 아브라함 99세 때에 하나님 언약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확정하십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 대대로 언약을 지켜라. 그러면서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 할례가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 될 것이다.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남자에게 태어나면 8일 만에 생식기의 끝을 표피를 자르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우리 말로 하면 복용수술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 될 것이다. 언약의 정표가 딱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창세기 17장 12절 13절에 이렇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자손이 아닌 이방 사람에게 돈으로 산 자든지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다. 그 할례의 의미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하나님 언약을 너희 살에다 새겨 넣으라는 거예요. 옛날에 영화 같은 거 보면 이 노예를 살 때
이 노예가 영원히 이 집안의 주인의 소유라는 표시로서 이 주인의 표시하는 이런 표를 만들어 그 쇠를 불에 달고 가지고 등에 찢잖아요. 그게 영 죽을 때까지 거기 표시가 딱 새겨 넣는 거예요. 예. 이 집의 종이다 이거죠. 소유권을 표시하는 거예요. 예. 짐승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잖아요. 표시하잖아요. 그거 절대 못 지워요.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영원토록 기억하기 위해서 할례를 행해라.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다.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서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아예 몸에 딱 새겨 넣으라는 거예요. 절대 잊지 못하도록. 그것이 할례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예. 그래서 유대인들, 특히 그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후손들은 이 할례 받은 하나님의 선민들, 백성임을 그렇게 자랑스러워했어요. 나중에는요, 복음 다 놓쳐버리고 육신의 할례 표만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그 사람들 잘못 깨달을 정도로. 그런데 이 할례는 율법하에서 행해진 거예요. 율법하에서, 구약시대 율법하에서 행해진 할례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말하죠? 로마서 10장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리스도가 뭐가 된다고요? 율법의 마침, 마지막이 되었다.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율법의 의를 다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마지막이 되었다. 율법 하에서 이게요,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난지 8일 만에 누가복음 2장 21절에 할례할 8일이 되매 할례를 행하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컫는 바더라. 예수님께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어요. 이것이 구약을 이제 마감하는 마지막 할례예요. 왜요?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 마지막이 되었잖아요. 그 주님의 할례가 이제 마지막 할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 시대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 이후에 우리는 로마서 2장 28, 29절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다. 그렇게 바울이 선포해요. 몸에 할례 정표가 있는 그 사람들이 참 유대인이 아니다. 표면적인 육신의 할례가 아니다. 육신의 할례만 해도 그것으로 진정한 할례의 의미는 아니다. 바울이 계속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직 이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초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니라. 할례의 의미가 바뀌어요. 할례를 어디 하라고요? 마음에 하라. 예. 그것이 영에 있고 율법 초문에 있지 아니하다. 왜요?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지막이 되었잖아요. 예. 그래서 그리스도 십자가 이 복음을 받는 우리는 어디에 되고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예.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다 그리스도의 할례에 참여했다. 곧 그게 뭐라고요? 세례이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옛사람은 죽고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 이후에 할례가 뭐로 변했다고요? 세례로 전환된 거예요. 예.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다 죽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 옛사람, 창세기 3년 저주에 있는 그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예. 그리고 그의 부활과 함께 우리는요, 새 피조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예. 그것이 세례의 중요한 의미예요. 그래서 세례가 우리가 물세례 주는 것은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정말 복음을 받고 옛사람은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피조물 된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공부하는 거예요. 예. 그게 세례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예.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세례받은 우리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가 되었다고요? 새 것이 되었도다. 이 할례의 중요한 의미가 뭡니까?
옛사람 죽고 새사람 되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 우리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준비, 영적 준비가 뭐냐? 우리의 신분에 대한 확인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3장 저주에 속한 사단의 사단에게 미워서 영원히 총노릇할 운명에 잡힌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다 못 박고 이제 그의 부활과 함께 우리는요 새 피조물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 사실을 네 마음속에 뭐요? 각인시켜라. 딱 뿌리 내려 절대 잊지 말아라. 그걸 가지고 뭐랍니까? 구원의 확신. 아니 저렇게 엉터리인데도요 그래도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진짜 고백하면 하나님 모습에 조금 못된 그리스도인, 하나님 지를 잡겠죠. 아니 저 인간이 내 돈 떼먹고 도망가 버렸는데요 그래도 그리스도인. 행실이 좀 하나님은 그를 변화시키겠죠. 이 구원은 절대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이해하시겠어요?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건 절대 변치 않습니다. 이 사실을 뭐요? 확인해라. 아니 할례의 의미가 살에 새겨 넣듯이 너희 마음에 인을 딱 쳐넣어라. 그걸 각인이라고 해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 사실을 늘 확인해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할례 이후에 4일 후에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킵니다. 길갈에서 있었던 사건이에요. 출애굽기 여호수아 5장 10절 한번 볼까요?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을 치고 그달 14일 저녁에 할례한 지 4일이 지나갔습니다. 저녁에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게 합니다. 첫 유월절을 언제 지켰죠? 출애굽기 12장이에요. 그들이 애굽 빠져나오는 그날. 애굽의 모든 가정의 장자의 목을 하나님이 다 꺾어버리겠다. 왜요? 제사선 상황입니다. 어느 가정도 예외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해방받는, 구원받는 길이 있어요. 유월절 어린 양을 준비해라. 그 양을 유월절 날까지 준비했다가 그날 밤에 양을 잡고 그 양의 피를 문설주인방에 발라라. 죽음의 천사가 전 애굽의 모든 가정을 다 칠 때에 뭘 보고요? 양의 피 증거를 보고 그 피를 보고 그 집을 넘어갈 것이다. 그래서 영어로는 pass over, 넘어갔다는 거죠. 그게 유월절이에요. 그날 이분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오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함으로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 행위가 절대 아니에요.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천사가 넘어간 거예요. 그날 빠져나왔잖아요. 거의 첫 번째 애굽에 지킨 유월절이에요. 구원의 은혜, 구원의 이 감격이 늘 있어야 된다. 우리 출애굽에서 이제 1년 뒤에 그들이 시내산 앞에 도착했죠. 성막 지었죠. 성막을 짓고 이제 가나안 들어가야 돼요. 그 성막을 메고 그때 두 번째 유월절을 지켜요. 민수기 9장 1절로 5절에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킵니다. 구원의 은혜 얼마나 감사한지 그 감격으로 두 번째 유월절을 지켜요. 그리고 이제 40년 광야를 뺑뺑뺑뺑 돌잖아요. 그때는 유월절을 못 지켜요. 이제 가나안 정복 직전에 요단 건넌 후에 길갈에서 출애굽 제2세대는 전부 다 세례를 받고 이 할례를 받고 유월절을 지킵니다.
이것이 40년 만에 지키는 유월절이에요. 세 번째 유월절이에요.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 애굽의 어마어마한 저주에서 노예에서 우리가 해방되었구나. 예, 양의 피 바르는 그날, 이 구원의 감격 감사가 늘 넘쳐야 돼요. 요 유월절도 율법 하에서만 유행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유월절을 마감했어요. 예.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 15절에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이죠. 십자가 지기 전날 밤 유월절 예식을 행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15절에 이러시되 내가 고난받기 전에, 십자가 사건이죠,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를 지기 그 전날 밤 전 지자들을요 불러 모아놓고는 내가 고난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그렇게 원하고 원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율법의 모든 마지막 마침이 됩니다. 예수님 지킨 이 잡히시기 전에 지킨 유월절은 구약으로서 마지막 유월절이에요. 율법을 마감하기 위해서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십니다. 그래서 떡을 떼어서 이것은 내 몸이다. 십자가에서 너희를 위해서 찢긴 내 몸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를 향하여 나를 기념해라. 식후에 또한 잔 포도주죠,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피다. 나를 기념해라. 라고 해서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 마지막 주님 지킨 유월절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고린도 전서 11장 23절로 26절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다. 주님 마지막 유월절을 행하셨잖아요. 곧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다. 이것이 이제 성찬으로 바뀌는 거예요. 성찬 예식.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몸 찢으시고 주님이 나를 구원하여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사건을 기념해라. 이 복음의 핵심을 진짜 너희가 기념해라. 그리고 구원받은 이 감격이 넘쳐야 된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게 성찬의 의미예요. 유월절이 뭘로 바뀌었다고요? 성찬으로 바뀌었죠? 그 의미가 뭐라고요? 주님이 날 위해 몸 찢으시고 나를 구원해 십자가에 피 흘린 사건을 기념해라. 이 그리스도, 그래서 복음이 완성되었잖아요. 이 복음을 내가 오늘 그날까지 땅 끝까지 이 복음을 증거해라. 이 성찬의 의미예요. 초대교회는 그때는 핍박 당시잖아요. 큰 무자비 예수 믿으면 다 잡아 죽였으니까 그 상황에서는 들키면 몰래 숨어서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일단 그들 예배하러 오면 안 죽고 살아남았으니까 그 비밀 장소에 예배하러 왔으니까 너무 반가워서 붙잡고 한 시간 울었다고 합니까? 그리고 그때마다 그들은요 생애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성찬을 행한 거예요. 그 위기 상황에서 보세요. 비밀리에 모여가지고 떡을 뗄 때 얼마나 감격이 넘쳤을까요? 주님이 날 위해 몸 찢으시고 십자가 하셨구나. 그 잔을 돌리면서요 주님이 날 위해 피 흘리셔서 이 구원을 완성하셨구나.
우리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비록 우리가 핍박을 받지만 하늘나라의 백성이구나. 너무너무 감격한 거예요. 그 예배가 얼마나 감동적이었겠어요. 그리고 말씀 받고 함께 기도하고 그 다음 모일 비밀 장소를 또 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안 왔으면 순교당한 거예요. 그래 마지막 보는 수도 있잖아요. 천국 가서 만나야 되기 때문에 붙잡고 1시간 또 울었다고 합니다. 이게 초대교회 예배였어요. 자, 이런 은혜스러운 예배가 매주 진행돼야 되는데 우리하고 좀 많이 다르죠? 여러분 어떻게 예배에 참여하세요? 이런 감격으로 오세요? 일어나 보니 피곤하네. 안 가야 되겠다. 설교는 왜 저래 기냐? 그럽니까? 나는 기도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 예배가 이 감격이 넘치도록. 네. 초대교회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니까 매주 성찬할 수밖에 없지요. 오늘날은 좀 다르니까. 이 성찬의 의미를 진짜 이해한다면 성찬을 좀 자주 했으면 좋겠어요. 구원의 감격, 감사가 늘 넘쳐야 됩니다. 영적 상황은 우리에게. 그렇죠? 이런 이제 6월절을 지키고 난 다음 성자 예수님께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대장으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십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가 여리고 가까이 이르러서 이제 여리고를 정복해야 돼요. 가까이 이제 나아갑니다. 전 이스라엘 백성이 나아갑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적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아마 여호수아가 이 전 이스라엘을 리더해야 될 모세가 유명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잖아요. 여리고 정복에서 나가는데 한 사람 앞에 칼을 두고 있단 말이에요. 그 모습이 범상치 않아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묻습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영적으로 보면 이 땅에는 두 진영밖에 없어요. 사람을 분류할 때 인종학적으로 별의별 이렇게 많이 분류하지만 사상적으로 이런저런 또 분류를 하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두 진영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편, 사단의 편. 두 개밖에 없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렇지요. 여자의 후손이 완성하신 그리스도 완성하신 복음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 반대편에 선 사단의 가르침을 받는 그걸 따라가는 사람. 두 진영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영적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워야 돼요. 여호수아 5장 14절 15절 한번 볼까요? 그가 이르되,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해 위하여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다. 그럼 범상치 않죠?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을 했다. 여호수아가 엎드려 절을 할 때 천사 보고 절하겠어요? 아니지요. 천사는 아닌 것 같아요. 천사는 우리를 도우기 위해 파송된 영적인 존재예요. 이거는 성삼위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십니다. 엎드려 절하면서 뭐라고 말하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그 칼을 든 사람이 여호수아가 엎드려 절하면서 내 주님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을 종에게 라는 표현을 하죠. 무슨 말을 하려고 하십니까? 15절 보십시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어떤 일이 기억나죠? 출애굽기 3장 5절.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떡이 나온 불꽃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시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가 선 곳은 거룩하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종은 그 당시 신이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그렇다면 이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시대에도 역사하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네. 그분이 직접 나타나신 거예요. 자기를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이제 왔느니라. 이때가 어떤 때예요? 전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 끝내고 요단 건너고, 그렇죠? 할례 행하고 그들의 정체성을 다시 확인하고 6월절 지키고 진짜 구원의 감격 감사 회복하고 이제는 가나안 땅 정복해야 돼요. 어떤 땅이에요? 메시아 오실 땅. 창세기 3장 15절에 주인공이 오실 땅이에요. 그 땅 정복하고 그 그리스도 와야 되고요. 복음은 땅 끝까지 모든 족속에 증거돼야 돼요. 이 중요한 일에 지휘권을 누가 맡겠다고요? 여호수아 너가 아니다. 누가 이 모든 것을 지휘하겠다? 이 영적 전투를 누가 지휘하겠다고요? 여호와의 군대장이신 주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왔느니라. 우리 이 땅에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이렇게 바울은 말씀을 해요.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렇죠? 우리 영적 싸움을 싸우는 사람이에요. 이 싸움의 전 지휘권을 맡은 대장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승리하신 그분. 그렇죠?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신 그분. 지금도 살아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바로 그분. 그 주님이 우리의 대장이 되십니다. 네.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렇죠? 구약시대 가나안 정복 때에도 그 이스라엘 전 군대 대장이 되신 바로 그분.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복음 완성하시고 지금도 영원토록 동일하게 영적 싸움하는 우리의 대장이 되십니다. 그렇죠? 우리의 이 땅의 싸움은 한면에서는 영적 전투예요. 그래서 주님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에 보니까 이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이 요한이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밤모섬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 주님의 모습을 보잖아요. 요한계시록 1장 13절 20절에 자세히 나타나 있어요.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귀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금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부활하신 주님이 어떻게 하시죠? 지금도요 7교회에 7별을 붙잡으시고 7 촛대 사이를 다니신다. 계시록 2장 1절에 해석을 해서요 7교회는 7 촛대는 7교회요. 아시죠? 7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볼 때 그리고 그 7별은 7교회의 사자들이라 주의 종들이라.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영적 싸움 우리의 군대대장으로서 누구를요? 주의 종들을 붙잡으시고 교회를 다스리십니다. 이해하셨어요? 우리의 대장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주의 종을 붙잡으시고
지금 우리 교회를 다니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주일마다 예배하면서 이 축복을 체험해야 돼요. 우리의 대장은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우리 지금 모든 삶의 현장에서 영적 싸움을 하는구나. 예배 때마다 이 주님의 말씀 받으면서요, 말씀을 딱 확인해야 돼요.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하나님은 1000명을 주셨죠? 그게 뭡니까? 렘넌트 성공시대를 반드시 만들어라. 이 총지휘권은 누구에 있습니까? 주님이 잡으십니다. 주님 우리의 대상이 되신 겁니다. 이미 주님은 승리한 모든 싸움 우리를 뒤따라가면서요, 축복만 주소 삼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영적 싸움이에요. 이 축복이 우리 교회에 그대로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호수아 5장을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 백성된, 하나님의 언약 백성된,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자녀된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여 주옵시며, 그리고 구원의 감격 감사가 늘 넘치게 하여 주옵시며, 이 땅 위에 영적 전투를 하는 우리에게, 렘넌트 성공시대를 만들어야 될 우리에게 이 놀라운 모든 지휘권을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갖고 계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휘하시며 우리를 다스리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받으면서 정말 주님을 대장으로 이제 모든 현장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렘넌트 학업 현장에서 승리하게 해 주옵시고, 가는 곳곳마다 그곳에 흑암이 무너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시며,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업 산업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시며 주님이 대장 되어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흑암 저주의 세력들이 무너지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이 놀라운 승리를 체험하는 축복의 기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